그가 주의 손에 이끌려 온 곳은 어느 골짜기, 그곳에 흉측하게 말라버린 해골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놀라서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자녀, 이 뼈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뼈를 못해낸다. 너는 그 뼈를 주문하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부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많은 뼈들을 강히 일어나였어요.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선언된 말씀 그대로 연결된 뼈를 위해 힘줄이 뻗치고 살과 살갗으로 뒤덮였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 중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말씀 그대로를 대하면서 너 생기하고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로 그들이 살게 한다. 이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되었네. 그 자리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 마침내 그들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서요. 끝!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뼈들, 그 살아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뼈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짝 마른 뼈가 되었을까요? 에스겔서, 이게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적은 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전쟁,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바벨론의 신 이름이 마르둑입니다. 이 두 신이 전쟁을 한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마르둑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을까요? 내가 믿는 여호와 힘이 없는 신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게 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없는 신이다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기다가 다른 동네로 끌려갔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요즘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이사가서 그 자리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옆에 사람 텃세도 이겨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진 당시는 한참 전입니다. 요즘처럼 이사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앞에 놓인 상황은 참담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됩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애를 많이 써야 됐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더운 떼약볕에서도 일해야 되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는다고 해도 대충 찾습니다. 그렇게 힘을 쏟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집을 좀 큰 걸 샀으면 좋겠는데, 땅을 좀 몇 자리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떨까요? 만족이 됩니까?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좋은 집이 보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신부님의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분이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24평 살다가 32평 아파트로 들어간 겁니다. 엄청 좋습니다. 화장실도 2개, 내 방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집 평수가 50평입니다. 갔다 와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합니다. 더 큰 집을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 만족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먹고 살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그거 해결되면 더 나은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신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욕심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른 뼈다, 바짝 마른 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것에만 집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으로 마른 뼈,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합니다. 더 잘 살려고, 더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혹시 없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짝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쉼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공동묘지가 가지고 그 무덤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바짝 마른 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바짝 마른 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살아난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10절까지 우리 눈에 딱 보이는 말씀으로 보면 5절에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 살아나게 하라, 10절에 살아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해석할 수 있는 살아난다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짧은 10절 안에 살아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들도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짝 마른 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살아나야 될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마른 뼈에 대응할 때 마른 뼈가 이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끼리 막 붙습니다. 저끼리 막 붙어가지고 다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이 피부가 딱 붙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야를 뭐라 그럴까요? 금방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 송장입니다. 시체. 마른 뼈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마른 뼈와 다른 거 딱 한 개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마른 뼈는 뼈짝 말라가 좀 우습습니다만 시체는 그래도 우리 모양하고 비슷해가지고 좀 괜찮습니다. 보기는 좋아 보입니다. 무덤에 누워서 살 다 썩고 마른 뼈가 남은 것, 그리고 뼈 다 붙고 힘줄도 붙고 살도 붙고 가죽도 딱 붙어 있는 것과 다른 것, 딱 보기 다른 것 한 개는 송장의 차이, 보기의 차이. 둘 다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로 차도 뭐라 합니까? 가들이 뭐 두드리고 패도 뭐라 그럽니까? 둘 다 죽었고 희망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만 좋게 만들어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보기만 좋은 것까지 자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은 얼마나 뽀대나 보이고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너는 마른 뼈다. 송장이다. 보기만 좋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송장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고 움직이기도 움직이는데 송장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빼짝 마른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른 뼈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송장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양만 좋게 있는 것,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화장장, 장례식 가면 돌아가신 분들 이쁘게 화장해주지 않습니까? 뽀대나 보입니다. 엄청 이뻐 보이거든요. 평상시보다 더 이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짝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나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마른 뼈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마른 뼈 조금 발전해서
보기 좋은 송장으로도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4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서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고 지금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전해졌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고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눈을 딱 뜨고 귀를 딱 열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 송장에게도 에스겔을 통해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곳에 있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배 나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나와가지고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딱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나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으로 마른 뼈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송장입니까? 사람들에게 보기만 좋은 송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나고 일어나 큰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살아나고 일어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덧입어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